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찢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지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아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트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사랑하는 그수강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6월 24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잠언 30장 1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어제 본문이었던 그 30장 1절부터 마지막 장 31장까지 30장과 31장은 이제 그 작은 잠언들을 묶어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본문까지가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었고 이제 30장, 31장은 이제 작은 잠언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본문이었던 30장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 해서 이것은 이제 아굴의 잠언이다라고 이제 쓰여 있죠. 말씀 보니까요 18절입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라고 나옵니다.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네, 그래서 첫 번째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그리고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그리고 바다로 지나가는 배의 자취, 그리고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공중을 날아다니는 그 독수리의 자취, 사실 자취라는 게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바다 위, 반석 위, 반석이니까 그 바위 위인 거죠. 바위 위를 지나다닌 뱀의 자취. 이건 역시 자취가 남지 않습니다. 뱀이 흙이나 풀 위로 다니면 그 지나간 자리에 그 흔적이 남겠지만 그 자취가 남아 있겠지만 이 바위 위로 지나다닐 때는 자취가 남지 않죠. 그리고 바다를 지나간 배의 자취. 처음에는 이게 물이 갈라지는 물결이 있지만 지나가고 나면 곧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자취는 사라지고 없이 됩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가 함께한 자취. 이것도 흔적이 남는 자취는 아니죠. 이불 정리 깨끗이 해놓으면 모릅니다. 이 네 가지 자취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자취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20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음녀가 악을 행하고도 음식을 먹고 입을 닦은 것처럼 음식 먹고 입을 닦으면 어떻습니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 수가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악을 행하고도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그 앞에서 말한 그 네 가지의 자취가 없는 것처럼 음녀의 그 악행, 그 음녀가 악행을 저지르고도
그렇게 아무 흔적 없이 그 악행을 숨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조심하라, 이것을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또 21절 보니까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선엇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킨다, 세상을 진동시킨다, 땅을 진동시킨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완전히 갈라지고 모든 것이 다 뒤엎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진동시킨다, 세상을 완전히 뒤엎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완전히 뒤엎는,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그 선엇이 있는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종이 임금이 된 것, 그리고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그리고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그리고 여정이 주모를 이은 것이다 라고 네 가지를 또 이야기합니다. 종이 임금이 된 것, 무엇입니까? 지금 시대에 보면 종이 임금이 됐다, 그냥 보면은 와, 노비가 양반이 됐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 말단 직원이 사장, 회장의 자리까지 올라갔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예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종이 임금이 됐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내가 일반적인 생각,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직위에 있는 그런 관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 옆에서 임금을 도와서 같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같이 지혜를 내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하는 그런 관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이 관리는 왕 옆에서 왕을 보좌하면서 그 왕을 도와야 되는, 임금을 도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인데, 그 왕위를 빼앗은 것이죠. 배신을 하거나 또 음모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왕위를 빼앗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빼앗은 왕이 정통성을 잃어버린 그런 왕이죠. 그래서 그렇게 차지한 왕권은 곧 이제 독재의 모습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 안 하니까 그것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독재가 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완전히 뒤엎어진 상황. 그리고 두 번째,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다. 그냥 보면은 크게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은, 그냥 약간은 좀 부러운, 미련한데 음식으로 배부르게 잘 살고 있다, 잘 먹고 잘 산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다는 것은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그 대가를 치러서 그가 그런 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정당하게 그 노동을 하지 않고 불로소득이죠. 그렇게 좀 부당하게 배를 불린 것, 부당하게 그의 재산을 늘린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완전 경제, 그 지역에 있는 경제의 질서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파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또 그 자신으로 보면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배부른, 노력하지 않고 큰 돈을 얻은 이 사람,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 자신이 방탕하게 되는, 그래서 그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뒤엎어진 상황이죠. 또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여기서 미움받는 여자, 미움받던 여자가 시집가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미움받는 여자는 남편에게 미움받는 여자인 것이죠. 남편에게 미움받아서 내쫓김을 받은 여자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또 만나서 결혼한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쫓겨난 여자, 당시 율법에 의하면
네, 또다시 시집을 가면 안 되는 거죠. 남편이 있는데. 이렇게 좀 말이 안 되는 뒤집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다. 이것은 종이 임금의 자리에 오른 것과 같은 비슷한 뉘앙스인 것이죠. 그래서 여종이 주모, 여주인입니다. 여종이 여주인의 자리를 빼앗은 것이죠. 네. 그리고 여주인이 내쫓아버리는 그런 완전히 뒤엎어지는 상황. 네, 이것 정말 세상을 진동시키며 완전히 땅을 뒤엎어버리며 세상에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작은 땅의 가장 작은 것인데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힘없고 연약한 그런 것인데 그것들에게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개미를 이야기합니다. 힘이 없지만 하루 종일 매일매일 열심히 그 여름 내내 음식을 모아놔서 그 겨울을 나는 개미. 그리고 사반. 사반은 그 바위 틈 사이에 집을 짓고 사는 바위 너구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반. 그 사반이 약하죠. 약한데 그 지혜를 써서 바위 사이에 집을 지어 놓습니다. 그래서 맹수들이 그곳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사반만 싹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바위 틈 사이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메뚜기가 나옵니다. 임금이 없지만 우두머리가 없지만 떼를 지어서 잘 다니고 있죠. 누가 집이 통솔하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 그 무리를 잘 지어서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뱀이 나옵니다. 손에 잡힐 만하다. 그 도마뱀 정말 작죠. 우리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왕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마뱀이지만 왕궁에 있다. 왕궁에 잘 그 부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왕궁이 도마뱀의 것은 아니지만 그 왕궁에서 같이 살고 있는 그 도마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9절 보니까요,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옷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로 들은 것이 사자, 사자가 나오고 또 사냥개, 순념소, 그리고 당할 수 없는 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32절, 33절에서 이제 결론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앞에서 말한 그 미련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죄, 그런 상황들을 내가 했다면, 혹시 또 그것을 생각하였다면 그 입을 막으라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라는 것이죠. 혹시 내가 그런 죄를, 그런 악을 행하려고 또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장 입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처럼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는다. 그러니까 멈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저는 이 24절에 이야기했던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이 작은 동물들, 이 짐승들에게 있는 이 지혜를 보게 됐습니다. 정말 보잘것없지만, 너무나 작지만 힘이 없지만 이들에게는 정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 지혜는 그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서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그들이 습득하고 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각 짐승들을 창조하실 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짐승, 이 보잘것없는 짐승에게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우리 인간들,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나 큰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주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오늘 얘기했던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 이런 짐승들이 각자 그 짐승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간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잘 이 땅에서의 삶을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누차 말씀드리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만 존중하고 사랑하고 더 가까이 나가며 더 알아가기를 그렇게 구하는 그것이 바로 경외인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무엇을 하건 어떠한 것에 있건 어떠한 일을 하건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중심 가운데 있기를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굴의 잠언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그 짐승들에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지혜, 그들이 배워서 그들이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실 때 그들에게 주셨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도 너무나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이 땅에서 삶을 가장 좋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